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의 오순절에 관하여 두 번째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낳으신 아들로서 하나님의 첫 열매이십니다. 하나님의 첫 태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도 되셨습니다. 새 언약의 오순절 명절에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첫 열매이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오늘은 맥주의 초실절인 7.7절 곧 오순절에 드렸던 떡에 관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에서 7.7절이자 맥주의 초실절인 오순절 명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추수하여 얻은 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볼떡 2개를 불에 구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 너희 처수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야훼께 드리는 것이며.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누룩은 죄, 거짓 교리, 외식 등 악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왜 교회가 탄생한 오순절 명절에서는 처음 익은 보리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은 2개의 떡덩이를 불에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제자들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명절에 성령 침례를 받은 제자들은 사람의 아들로 출생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났던 속사람이 다시 산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성령 침례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것은 그의 속 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여전히 사람에게서 죄 아래 태어난 옛 사람입니다. 거듭난 자의 겉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기 위하여 장사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 사람이었던 그의 속사람 즉 영이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겉사람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심어 놓은 상태라고 로마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나 겉사람은 여전히 그 누룩이 숨어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쁜 진리를 계시받았던 바울 사도였지만 그 자신도 겉사람의 누룩에 관하여 탄식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은 성령 침례를 주신 거듭난 성도 안에 존재하는 겉사람의 누룩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말고 속사람을 따라 영생을 위하여 살아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겉사람 안에 누룩이 있으나 무교병과 같은 순결한 삶으로 거룩한 떡이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떡의 누룩이 발효되지 못하도록 불에 구운 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 침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불침례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 침례를 주신 후에 이어서 주실 불 침례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생의 처음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심을 받은 예수께서도 몸소 받으신 고난의 침례인 십자가를 지시는 전 과정에서 받으신 고난의 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불침례는 거듭난 성도의 속사람이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겉사람이 혼과 육체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신령한 제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순절 명절의 모든 종류의 제사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삶과 몸을 드리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 자체를 제물로 드리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세상을 지배하는 왕으로서의 삶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의 성전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더 귀히 여길 때 산제사가 가능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날마다 일마다 드릴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새로운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서 쓸 왕관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오순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이스라엘의 12아들처럼 12덩이도 아니고 왜 2덩이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아담 이후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의인들은 초실절 한 단으로 함께 부활하여 추수됨으로써 초실절을 성취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의 의인들의 후손인데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이 우상들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야훼를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지만 우상을 택한 자들을 이방인으로 버리셨어요. 예수께서 오순절을 이루시며 성령 침례를 주실 때도 선민과 이방인으로 구별하신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교회가 탄생한 날에 하나님의 첫 열매의 영인 성령 침례를 받은 자들은 모두 육체적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의 오순절의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예수님과 복음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안디옥 교회와 로마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제로 들려 올라가셨듯이 교회가 영광 중에 나타나 하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본 후에야 그들도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그들도 통회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새언약의 속죄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때까지는 거듭난 성도들의 속사람은 선민이나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이라는 구별이 없이 세 사람의 지체이지만 겉사람은 여전히 육체적 선민과 이방인으로 구별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오순절에 참여함으로써 한 세 사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에 연합되기 위하여 신자들이 어떻게 그 명절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복음의 비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